제주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적 삶은 계속되어야 하죠. 바라기는 복음 전도와 증인의 삶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청년부의 지속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 계속 영광 받으시기를, 또 복음이 우리를 통해 매일 땅끝까지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 달았던 이 로마서 설교의 이 종지부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7월에는 2주 동안 로마서 서론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아웃리치 기간에는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적지 않은 분량을 불과 이틀 사이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본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복음에 해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로마서의 전환점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반부가 복음의 내용 자체를 다룬다면 후반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또는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합당한 삶과 반응의 원리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이 12장 1절과 2절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후반부에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이 전반부가 끝이 나거든요. 전도에 대한 강조는 올해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로 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이 로마서의 이 뒷부분을 한번 청년들과 나누면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9월 달부터 나눠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로마서의 후반부에 그 원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그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보았던 이 로마서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되죠. 우리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저는 20대 초반부터 자주 외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더러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외우고 싶어서 외운 건 아니었고요. 뭐만 하면 교회에서 항상 이 말씀을 외우게 했기 때문이죠.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69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뒷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앞부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이 앞부분을 수식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앞부분도 뒷부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만 시작되기 때문이죠. 1절의 첫 단어인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접속사잖아요. 먼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12장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1장부터 11장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죄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이 성경의 근거에서 믿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분이 공의이신 것만큼, 그분이 사랑이신 것만큼 또한 공의이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분 앞에서 마땅히 버림받고
벌받고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시고 당연히 구원해 주시고 당연히 복 주셔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치 우리에게 사랑받고 복받고 구원받아야 될 어떤 당위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고 그분을 진노케 하는 가증스러운 죄인입니다. 이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한 줌만큼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이 가지는 거의 모든 참되고 건전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분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모르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대체 어느 정도까지 죄인인지를 똑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 받아들일 만큼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왜 하나님께 이런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적반하장 같은 태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정말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아는 데까지 낮아지게 된다면 비로소 복음은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먼저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겸손의 자리로 데려간 후에 거기서 복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선다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값 없이 의롭게 되는 길, 곧 값 없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아무런 형벌의 집행 없이 죄인의 죄를 그냥 사해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량이라고 부른다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한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이 죄의 값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치를 값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뜻이죠? 속량.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린 값을 내지 않고도 값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커피값만 내줘도 막 감사해 하지 않습니까? 커피만 사줘도 너무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인사를 해요. 우리가 그 정도 감사는 할 줄 알죠. 또 커피 정도가 아니라 비싼 밥을 사준다면 우리는 더더욱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다니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말까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자동차를 한 대 뽑아주는 거죠. 대신 값을 내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그랜저리라고 혹시 아신가요? 그 다리를 다 이렇게 들고 하늘을 향해서, 평소에는 유연하지도 않은데 그 순간만큼은 그랜저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가 우리 대신 집을 사준다고 하면 이제 평생의 은인과 형님으로 모시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내주고 사주신 것은요, 겨우 자동차나 집 따위가 아닙니다. 물론 자동차와 집은 너무 갖고 싶은 거지만 그분이 사주신 것에 비하면 그 자동차와 집은 너무 하찮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주신 것이 엄청나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생과
부활을 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주셨어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를 사주셨다고요. 본래는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심지어 꿈꿀 수조차 없었던 것들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주고 사주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과 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으로 말이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자비가 아니라 한량 없는 자비,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자비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자동차를 사줘도 그랜저를 하고 집을 사줘도 평생 형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데, 무려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대신 값주고 사신 분께는 대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오늘 본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런데 복음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이 살아나는 은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은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받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보시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의인으로 여기느냐? 그냥 조금 의롭다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예수님만큼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무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양육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잘 만나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탄식하게 되는 이유는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처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이것이 자꾸만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이유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또 패배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책망할 때,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정죄하려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나 꺼내서 읽을 수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예요. never,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결국엔 우리를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으시는지를 놀라운 은혜와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탄식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약속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순종뿐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 때로는 연약함과 범죄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선을 이루실 만한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순종할 때든지 때로는 연약하여 범죄할 때든지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또 죄에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을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하나님의 이 뜻을 꺾거나 좌절시킬 수 있겠는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영화로움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유일하고도 확실한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어느 때라도 로마서 8장 37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없나요?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냥 겨우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길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고난, 싸움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약속이자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 중에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자비라고 증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자비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자비를
오늘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예정이죠. 자, 그러므로 이 자비를 염두에 둔 채 다시 오늘 본문의 1절로 돌아와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을 잘 이해한다면 이제 12장 1절은 좀 더 온전하게 들려야 정상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이 권면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무게있게 들립니까? 너희에게 값없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로 권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 권하노니,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너희 인생에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받은 자비가 엄청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물며 사람에게 자비를 입어도 그 자비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량없는 자비에 우리는 더더욱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지금 12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반응이 대체 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 특별히 제사법에 기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소제,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제외하면 모두 하나님께 죽은 제물을 드렸죠. 여러분, 제물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이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이제 제사법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은 모두 죽임을 당한 죽은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로 받고 싶으신 제사가 죽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그 제사는 예수님이 오신 뒤로도 영원토록 지속됐겠죠. 하지만 죽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왜?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받기 원하시는 제물은 죽은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니까 다윗이 응답하기를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고 싶으신 제물이 죽은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제사나 예물, 황소나 염소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분명 나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나시린이라고 하는 어떤 모형적인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내 대신 죽은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거죠. 그런데 시편 40편 말씀을 성경은 실제 자기 몸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짐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참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은 제물로 바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룩하지만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 결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제물, 즉 산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셨던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 값비싼 희생과 값을 통해 비로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받기 원하셨던 제물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오직 주님을 위한 구별된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바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바치라는 게 아니고 강제로 바치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하여 바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자비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기꺼이 기쁘게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를 먼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마땅히 그분의 것으로 드리자. 결국 1절을 요약하면 이 말인 거고요. 성령은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더 높이 계신 주님께서 작고 낮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왜 그분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지,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로 가지신 만유의 주님께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그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 자신의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그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저도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응을 성경은 예배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서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도 전부를 드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전부를 드려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 자신이 빠져 있다면 그 외에 무엇을 드린다 해도 그것은 결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으셨던 것은 예배라는 의식이 아닙니다. 무거운 섬김도 아니고요, 희생도 아니고 많은 헌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저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것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어요. 교제도 잘하고 있고 사역도 잘하고 있고 뭐 어떤 프로그램도 잘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그 자비를 아는 사람입니까? 혹시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체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셔야 했는지 그 값의 의미를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더 깊이 알라고 권면하고 싶은 거죠. 왜?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정말로 아는 자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배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치르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드리든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라고 해도, 우리의 평생이라고 해도 그 아들의 생명보다는 결코 귀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기 위해 대체 무엇을 아끼지 않으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이, 내 자신의 인생이, 내 자신의 목숨이 너무 아깝고 아까워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분의 것으로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양 우리 자신만을 움켜쥐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가치 있으신 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분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그분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것으로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노예가 되라거나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것이 되어달라고 하는 말씀은요, 청혼에 가까워요. 여러분, 교제를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는데 갑자기 너 이제부터 내 거가 되어줄래?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노예가 되라는 뜻인가요? 물론 결혼해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제도 저는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 아무튼 너 내 것이 되어줄래? 이렇게 이제 말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 평생 같이 결혼하자, 함께 영원히 함께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것으로 들여가는 것은 이제 너는 이제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내 노예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연합하자,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자, 그런 뜻인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결혼을, 제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속박과 굴레의 이미지로 묘사하죠. 그 사실이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면서도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는, 무한히까지 뺍시다. 그냥 다시, 결혼은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결혼한 순간 남편은 오직 아내의 것이죠. 다른 여자가 내 남편을 소유할 수 없어요. 아내 역시 오직 남편의 것이죠.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소유할 수 없어요. 결혼은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속박과 굴레가 아니라 도리어 자유와 안전, 화평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만약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마음껏 소유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자유겠습니까? 오히려 매일 불안과 질투에 사로잡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 와이프가 오늘 저 옆집 아저씨랑 한번 이렇게 뭐 놀다 올게, 그러면 내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된다는 것은 온전히 서로에게 속하겠다,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 주례 살 때 얘기하잖아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아름다울 때나 볼품없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달라는 것도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가까이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유일한
백성, 유일한 자녀, 유일한 신부가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죠.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아름다울 때나 볼품 없을 때나 믿음이 강할 때나 희미할 때나 순종하고 있을 때나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어서 불순종하고 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될 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저에게 100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100번 전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는 그분이 좋아요. 이런 저를 사랑해 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분을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께 속하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주장하며 산다고 해도요, 저는 별로 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어도 이만큼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엉망으로 살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가 된 저를 얼마나 아끼고 마치 보물과 같이 소유로 삼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보석과 같이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죠. 얼마나 그분의 소유인 저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의 소유된 삶이 내가 나를 주인으로 소유하며 사는 삶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낫다고요. 또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며 살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가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봐야 늘 공허함과 허탈함만 같은 뿐이죠. 그냥 잠깐은 좋겠지만 그거 좋은 거 계속 해봐요.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다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는 삶에는요,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언약 관계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정말로 그 자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소유로 기꺼이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비싼 값을 치르신 이유는 너 내 것이 되라 청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꺼이 드린 때부터 우리의 삶이 진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기꺼이 드릴 때 그것을 가장 세상의 어떤 제물보다도 가장 소중한 제물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 예수님의 신부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기꺼이 드려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절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졌으되 여전히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숨쉬고 움직이고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그 삶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다는 것.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 비결과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2절인 겁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이 증언하는 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의미고요. 이 세상의 풍조란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른다는 것과 그 의미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2절 후반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말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는 반드시 마귀의 영향력이 무던히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정의를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세요. 에베소서는 이 세 가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을 다 똑같은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 마귀를 따른다, 자기 욕심을 따른다, 이 세 가지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동의어인 거죠.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은 반드시 마귀를 따르는 삶,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죠.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귀의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채로 주님의 것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는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살려면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살려고 하는 마음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거룩하게 살 마음 자체가 없다면, 그런 생각도 의지도 관심도 없다면 거룩한 삶은 우리 인생의 시작도 되지 않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은 그냥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기 원할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삶을 살고자 할 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기 원한다면 2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분별하라는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열쇠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룩법에 근거하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레위기 10장 10절처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거룩하게 살려면 분별해야 한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분별해야지만 너희가 주님의 것으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기 어려워하는 레위기라고 부르는 그 레위기에 수많은 법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들을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막 어떤 짐승을 먹을 때 이 짐승이 되새김질을 하는지 보고, 또 굽이 갈라져 있는데 이게 굽이 갈라져 있나 안 갈라져, 이런 것들을 왜 살펴보라고 하냐면은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게 깨끗한 음식인지 어떤 게 부정한 음식인지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얘가 굽이 갈라져 있구나.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굽 어떻게 하죠?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얘는 부정한 짐승. 근데 소는
국도 갈라져 있는데 얘가 되새김질도 하니까 얘는 정결한 짐승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라는 뜻인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잡았는데 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네. 지느러미인데 비늘이 없네. 이러면은 못 먹는 거고 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겠다. 맛있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거룩한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외우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분별할 때 거룩할 수 있다. 이게 구약의 거룩법의 원리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려 하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분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거룩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 주님께 바쳐진 주님의 소유로 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무슨 짐승을 먹을지 무슨 물고기를 먹을지 그런 분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돼지 맛있게 드세요. 특별히 토요일날 물놀이 전도 축제 오셔서 같이 먹으러 자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그런 거 분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문어도 먹고 다 드세요. 진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실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평가하실 뜻일까? 요거를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며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그 뜻을 분별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거룩하게 살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그래서 분별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자비하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진리의 귀를 막고 불의와 불경건으로 행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포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대는요, 스스로를 신으로 섬기라, 너가 신이 되라고 부추기는 세대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 욕구대로 살라 말라는 세대입니다. 그것이 곧 네 삶의 의미고 그것이 네 삶의 행복이다 부추기는 세대예요. 달콤하게 들리지만 마치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들리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삶에는요, 만족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도리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뿐이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가 올바른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이 길에 구원이 있는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아이디어에도요 부분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맨날 유튜브 보면서 밈 같은 거 해갖고 막 춤추고 그러는데 뭐 그거 춘다고 무슨 죄가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분별해 보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위배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연하 계시는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거죠. 또 이 세상이 그것은 어리석다, 이 세상이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은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가 이런 걸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겠어요? 그럼 결혼했는데 치약을 제발 아래서부터 짜줬으면 좋겠어. 근데 맨날 가운데 푹 눌러놓고 가고, 양말을 뒤집어서 넣었으면 좋겠어. 근데 맨날 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8년 차가 되니까 이제 많이 아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좋게 여기는 뜻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우리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기꺼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한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기억하고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것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일지, 기뻐하시는 뜻일지,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일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들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이 나누면서 토론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생각하면서 뜻을 분별하며 살려는 우리의 태도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의 영적 예배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이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태도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성경은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다, 이게 영적 예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 예배란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2시간 정도 열심히 참여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를 매 순간 분별하며 살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 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진짜로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그 복음에 반응합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서 마땅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기 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다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시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가치 판단을 통해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냅시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복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의 마땅하고 합당한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